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4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두 순례자가 마법의 땅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때 소망이 졸려서 한숨 자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여기서 잠들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니 절대 자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그러한 졸음을 막기 위해서 좋은 말이나 주고받으면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간의 교제는 인간적인 친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앙에 잠이 드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천의 성도들 간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또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길을,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까? 소망이 허영의 시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망은 다시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망은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죠. 저는 매우 오랫동안 우리 시장에서 전시되고 또 팔리는 물건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물건들은 저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 넣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쾌락에 취해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자기의 영혼을 망쳐놓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거짓, 게으름, 욕심과 정욕과 음란,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이틀은 성도이고 신자이지만 거기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완전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믿음 씨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죠. 그런데 이 소망이 그 믿음 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은 죄인이며 이 일의 마지막은 사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 3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소망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씨를 사랑스러운 믿음씨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씨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소망은 믿음의 순교를 보면서 저렇게 순교할 정도라면 진짜 무엇이 있나 보다. 나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육적인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늘 순교자의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고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의한 변화의 열매 역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소망이 말씀을 듣고 죄와 사망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당신은 즉각 그러한 확신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소망은 아니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임과 죄에 따른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해서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나 잘했지, 그래도 나 괜찮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 드러냈지 결코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망이 드디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할 때 완고한 마음이 깨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절감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자신이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후에도 죄를 계속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칭의되어 구원받은 자이지만 곧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얼리디, 난 옛, 이미, 그러나 아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본문의 제목대로 하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어가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 곧 행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소망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이후에도 죄를 계속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 자체가 그 육체에 달콤하게 느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 친구들과 결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죄성으로 인해서 늘 죄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죠.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죄와
결별하는 것 역시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소망은 종교적 의무와 여러 경건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도 잠시, 결국은 그 유혹이 다시 다가왔고 저의 개혁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성화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화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망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며 여러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면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 역시 조금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화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고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평생에 걸쳐서 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죄의 유혹을 날마다 끊임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목 말씀대로 영혼의 유익을 매일매일 추구하는 그러한 안천의 모든 성도의 순례의 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때때로 죄악 속에서 살아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죄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영혼의 유익, 곧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늘과 땅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